대담에 하시는 분 되게 몇 분이나 보셨어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함께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주어졌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신학의 체계와 또 모순과 그리고 대안을 함께 찾아보면서 성경신학의 우월성을 한 번 더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 강요 2권, 오늘은 3장입니다. 네, 6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66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내용은 그 어거스틴이 한 말을 칼빈이 인용한 내용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제일 위에 있는 인용구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선한 것은 무엇이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여러분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되게 된 일이고 아담이 범죄하는 이런 악한 일들은 결국 인간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것이 전형적인 이원론적 구도입니다.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이런 이론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계신데 신학자들 역시도 철학적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결국 가서는 또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선은 하나님이 주관을 하게 되고 악은 사단과 인간의 합작품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그 신학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잘못된 문제에 해당됩니다. 세상에서는 선한 일이 많습니까? 악한 일이 많습니까? 악한 일이 많죠. 악한 일은 누가 주관한다고요? 아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 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관념에 의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일반 철학이나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선악에 대한 개념은 이건 뭐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보는 그 신학적 용어들에 대한 개념 정립,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언약 성취사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이성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이성에서 하나님의 좋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싫어하심이 있다는 것은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 당신의 절대적인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 기준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절대적 이성에 의해서 판단하기를 내가 좋아하는 거 있고 내가 싫어하는 거 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아하는 거 좋아하니까 좋고 싫어하는 거 싫어하시니까 좋은 거예요. 그게 합력해 선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해 놓은 신학 사전도 없고 이렇게 정리해서 선악 개념을 갖고 신학을 전개하는 학자들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맨날 뭐 이런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시는데 제가 초두에 그 일본에서 이번에 그 기독교 일본 동경 기독교 대학 우리나라로 치면 총신 같은 데예요. 보수주의 신학교인데 거기에 있는 학장, 교장, 구약신학 교수, 기독교 철학 교수 처음 인사할 때 겁주더라고요. 구약신학 교수는 하버드 박사학위 가지고 있고 기독교 철학 교수는 화란의 자유대학 박사학위 가지고 있고 그리고는 한참 또 한 30분 동안 브리핑을 하는데 우리가 들을 때는 그 책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뭐 배우러 온 줄 알고 자세하게 아주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만. 재밌는 거는 그 설명 끝나고 이쪽에서도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한 2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김기훈 목사님 그 2분 얘기한 거에 대해 좀 풀어서 한 20분 설명했나? 그 다음부터 그 미국인이에요. 하버드 신학 박사 구약학 교수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끝날 때까지 한마디를 안 해요. 충격받아 버린 거죠. 우리는 뭘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짜증이나. 근데 그 하버드 신학 박사가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한 30분 브리핑을 쫙 했는데, 여러분 직접 보십시오. 막 설명을 했는데, 나열이죠, 나열. 그냥 뭐, 아담에게 한 언약은 문화명령이고,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관련된 언약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노아에게 한 언약은 세계사적 언약이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한 언약은 이건 하나님에게 의무가 있는 언약이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의무가 있고 인간도 그 언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좀 특이한 언약이다. 이건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를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상관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윗의 언약은 뭔가. 이 모세 언약을 다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새로운 갱신된 언약을 주었다. 그래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세워지고 이렇게 됐다. 그 설명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언약이면 언약이란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 언약은 이 언약과 언약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구속이면 구속과 관련된 사건, 죄면은 죄와 관련된 사건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 논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꿰야 되는 거죠. 꿰야. 나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다양한 사건이나 다양한 내용들이 하나의 뭐예요? 의미를 갖고 있는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개론의 그 부제가 뭐예요? 의미 분석. 예전에는 그거 뭐 때문에 써놨는지 잘 모르셨죠? 폼으로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인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66권이 뭐다? 하나의 의미다. 그런 책이 찾기 힘듭니다. 더더군다나 성경은 그래야 되는데 성경은 비록 1600년의 기간과 40여 명의 기자와 66개의 주제가 다양하지만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성경은 무엇이다? 진리로서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거를 지금 500년 동안 찾았잖아요. 500년 동안. 아직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신학자도 이쪽에서 언약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 언약에 대해서 나열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장님의 답변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 말에 충격들을 받더라니까요. 우리는 또 그 소리냐 그러는데 거기는 그런 말에 충격을 받아요.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 누구예요?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다. 요거 2분 얘기하고 2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아마. 그거하고 앉아버리시더라고. 그게 나중에, 그 자리에서는 그런 말을 안 했다고 그래. 이제 식사하면서, 이 말에 충격받았다, 이거예요. 화란 자유대학 나오신 분이 하는 말이, 그분은 굉장히 깐죽거려요. 이제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 철학이니까, 마치 우리가 고대 근동의 범바벨론주의가 뭔지 아느냐, 그거 연구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문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플라톤의 이원론이 결국은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고, 우리 신학부 아마 화요성도대학 첫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그런 걸 자꾸 경규형 목사한테 물으면서, 너 이런 거 공부하고 왔느냐, 이런 거죠. 깐죽거리더라고. 근데 식사하러 가가지고 충격을 받았다 이거예요. 뭐에 충격을 받았는가? 이게 충격받을 일이에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건 우리는 늘상 듣는 얘기예요. 그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 당신이 직접 구약관을 피력을 했잖아요. 누가복음에서도 하고 요한복음에서도 나타나고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거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도 그걸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서 구약신학자니까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구약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신학자가 하는 말이 아니 이 구약이 누구에 대한 언약이라고? 그게 지금 신학계의 현실입니다. 그럼 신학자들은 또 뭐만 연구해요? 그건 또 폭넓은 연구지. 학위는 뭐로 봤습니까? 접속사. 아니면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그게 현주소예요. 이번에 참 그게 마침 동영상으로 이게 촬영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칼빈도 어거스틴도 무슨 얘기를 하는가? 플라톤의 이원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모든 신학자가 대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플라톤의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선과 악에 대한 대립구조예요. 대립구조. 그러니까 전제를 밝힙니다. 칼빈은 전제를 밝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전제를 밝혀요. 그러니까 말이 서로 이게 개념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면은 뭐예요? 그건 일원론이죠. 그럼 일원론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선도 뭐예요? 악도 다 누가? 그래야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일원론적 체계가 되는데 전제만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전제를 말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논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무슨 명제를 던졌으면은 주장을 했으면은 그 주장에 맞도록 일관된 논리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앞에서는 일원론적 체계다. 플라톤의 이원론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해놓고서는 설명에 들어가서는 선은 누가? 하나님이. 악은 누가? 인간이. 이게 신학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제일 저급한 학위가 무슨 학인가? 신학 박사예요. 안 알아죠. 왜? 철학자들도 대화를 안 알아요. 철학자들은 나름대로 뭐가 있습니까? 논리가 있습니다. 이원론이면 철저한 이원론이고, 주관이면 철저한 주관이고, 객관이면 철저한 객관인데, 신학자들만 앞뒤 안 맞는 말을 어떻게 해요? 계속 한 페이지 넘어가기도 전에 앞뒤 안 맞는 말을 하니까 대화 상대를 기피하는 것이 신학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초두에 여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인용을 한 건데 여기에서도 지금 이렇게 칼빈이 어거스틴이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이원론에 근거한 선악의 개념을 갖고 지금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3장 제일 앞에
페이지로 말하면 64페이지가 되는데 그 제일 앞에 보면은 그 이권에 대한 순서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 보면은 일부가 타락한 인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1번이 원죄가 나오고 인간의 의지가 나오고 세 번째가 본성이 나오고 네 번째가 영역이 나옵니다. 원죄, 의지, 본성, 영역. 원죄, 의지, 본성, 영역. 이게 타락한 인간을 지금 연구해 나가는 연구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원죄에서는 역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모든 죄의 출발점이었고 그 죄가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전가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죄는 인간의 뭐에 의해서 의지,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한 결과이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이제는 타락을 했기 때문에 선을 추구할 능력은 없어져 버렸고 악만 실행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역을 밝히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한 분이시지. 악한 분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선은 하나님이 주관하지만 악은 누가 주관한다? 인간의 선택 결과에 따라 주어진 것이다. 이런 말을 이제 하려고 이런 논리적 순차에 의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는 선한 일이 많습니까? 악한 일이 많습니까? 악한 일이 많죠. 그럼 악한 일은 사단과 인간의 뭐예요? 합작품이에요. 그럼 세상 돌아가는 거 누가 주관하는 겁니까? 비유에 봤을 때 하나님은 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또 기겁을 하겠지. 그건 아니다.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면 이 말을 안 해야 되고 이 말을 하다 보니까는 무엇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인간 타락에 대한 문제가 또 부각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책임을 또 하나님에게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려야 되고 그래서 이게 신학적 난제입니다. 난제.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이제 녹화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기독교 교회 형성 유사 이래로 초대교회 빼고 지금까지 전 세계 교회에서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이런 걸 이렇게 논하는 교회가 알아서 대답하십시오. 정말이에요. 신학교에서도 이거 말하기 제일 싫어합니다. 신학교에서도. 질문 나오니까. 질문 미리 못하게 해놓습니다. 이게 출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인간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인생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인생의 출발을 말하려면 성경대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근데 여기는 성경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타락은 3장에 나옵니다. 그럼 1장, 2장의 내용은 뭐예요? 성경대로 말하려면 1장, 2장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인생관에서는 이런 인간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죄인을 통해서 인생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성경의 순서대로 타락 이전은 인간이 뭐예요? 생명체다. 그 타락한 이후에는 육체다. 그리고 중생체다. 부활체다. 그 순서대로 인생을 설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는 방식도 다른 거예요. 성경대로 하려면은 성경의 순서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쨌든지 간에 모든 섭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 겁니까? 타락과 구원에 맞추려고 하는 구속사적 이 도구마라 그러죠. 틀. 이걸 깨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교리주의, 교조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의 뭘 강조하는 거예요? 생활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칼빈 시대 때도 막 성도들의 생활을 율법을 기준으로 한 성도들의 생활을 강조해서 뭐 범죄자 이런 사람들은 막 쫓겨나고 막 교리적으로 반발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고 실제로 그 칼빈이 사형자를 추천한 사람에도 뭐 76명인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가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세 때 1200년 동안 로만 카톨릭의 그 교리와 의식에 그리고 그냥 그 교회라고 하는 그것이 완전히 백성들을 탄압하고 억압해 왔어서 거기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그 다음에는 무엇이 구속사 신학이 그 다음에 사람들을 다시 또 어떻게 한 거예요? 교리로 묶어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신학도 이거 한계가 왔다.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 과학이 최고고 인간의 이성이 최고다. 그래서 계몽주의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자유롭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 해서 다시 인간의 자율성을 인정을 하고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신에 대해서는 저 신을 그냥 저쪽으로 밀어 제껴버리고 계몽주의 시대가 17세기, 18세기 그러다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제 태동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그 의사적인 배경들이 전부 이런 하나의 그 용어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간의 그 타락 문제 하여튼 성경을 접근을 해도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계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존재를 다 드러내어 보여준 거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전부 제일 충격인 모양이죠. 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성입니다. 윤리성.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윤리성. 그런 윤리적 관점으로 신학을 하게 되고 성경을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처럼 1장 28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타락 이후에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 3장 15절을 아주 그냥 신학적 근간으로 삼아서 전개해 나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에 대한 개념 문제가 결국에 가서는 저렇게 많은 문제점을 양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성경적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인생이 뭔지 과연 그 타락 전의 생명체의 상태, 육체의 상태, 거듭나고 중생한 상태, 그리고 마지막 신령체로서 부활할 그런 상태, 이런 상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제 확인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왜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네 가지로 인간을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을 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것이 과연 타락 전에 생명체, 육체, 그 다음에 중생, 부활 이런 그 논리 체계에 의해서 인생을 설명을 해 나가는데 왜 이렇게 꼭 설명을 해 나가는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언약 성취사적인 그런 맥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이제 심사숙고하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적 기독교에 나타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파악하고 이해하고 숙지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이게 그러면 이건 언약 성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이 왜 인간을 처음에 영적 존재,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했는가?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영물로 만들었는가? 짐승으로 만들어놔도 되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놨는가? 그런 질문도. 이게 다 근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성경 어디에? 육신주권 이 방대한 데서 어떻게 찾으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성경 어디에 있어요? 항상 피조세계의 모든 섭리 역사는 다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창세기 이전에. 요 시점을 우리는 피조세계의 뭐라고 그래요? 사역이라고 그러죠? 여기까지는. 예? 그
그러면 이 안에는, 그 전에는 뭐예요? 이 본질의 세계. 이걸 우리는 영원 세계의 사역이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작정이라고 그러죠, 작정. 그러니까 작정이란 용어는 영원 세계의 용어입니다. 영원 세계의 용어. 그 영원 세계의 용어를 우리에게 이 피조 세계의 용어로 바꿔주는 것이 뭐예요? 영원 세계의 용어를 피조 세계의 용어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신 것이 뭐예요? 그게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내용은 추적해 들어가면 어디에 다 근거하고 있습니까? 작정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는 것도 또 1장 28절의 내용도 요거 이제 첫 시간에 할 거예요. 저는 좀 따로따로 이게 진도가 나가면 좋은데 어떻게 꼭 이 시간, 수요일, 주일 어떻게 다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헷갈려요. 기독교 강요 1권을 하는데도 인간과 관계된 내용, 2권을 하는데도 또 관계되는 내용, 주일날 또 강의까지 또 1장 28절 오늘 할 차례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생명체, 벌써 우리가 창세전, 그러니까 그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그 에베소서의 내용이라는 것이 이게 엄청난 내용이에요. 엄청난 내용. 그러니까 창세전 여기에서 벌써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 생명체로 창조했는가? 또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무엇 따라? 형상 따라. 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합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한 거예요? 예정했잖아요. 예정하고 예정, 복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관념 아니라고 그랬죠?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것은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영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도 이미 우리는 창세전부터 어디 안에 존재해 있었습니까? 영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안에 뭐 한 거예요? 존재해 있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존재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전 본질의 세계에 있던 그것을 이제 피조 세계의 시공형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기 나타난 것은 전부 무엇에 의해서? 나타나지 아니한 본질에 의한 뭐예요? 계시라 이 말입니다. 이게 언약 성취가 아니면 이거를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니까는 막 그렇게 관념적으로 존재하던 하나님께서 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벌써 근원이며 근본이며 본질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입고 시공형의 세계 안으로 오셔서 나타나 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모든 것, 언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안에 이미 다 뭐 한 거예요? 다. 이거 지금 하면 또 내가 다음 시간에 할 게 없는데 큰일 나요. 뭐 하여튼 모르겠어. 되는 대로 해야지. 보세요. 여기 생명체로 창조한 것도 이미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존재해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존재해 있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었다 그래요? 복 주었잖아요. 이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래서 이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복이 있으니까 아담 창조하자마자 아담에게 뭐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의 전달 방식이 뭐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아담에게 복 주시는 것도 밑도 끝도 없이 주신 게 아니라니까. 근거가 여기에서부터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뭐 받은 자예요? 복 받은 자. 그리고 여기서도 아담 만들어서 복
주신 것이고. 근데 이 복을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 거예요? 상실해 버리니까.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하신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 주사 그 복이 뭐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 그러니까 이게 전부 근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작정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성취하심으로써 성경의 신빙성도 하나님의 존재도 이번에 그 일본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김기영 목사님. 하나님의 존재 확정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두 가지 충격이죠. 어디가 있어요? 구약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는 것에 대한 충격. 하나님의 존재 확정이라는 말을 신학자들은 쓰지 않습니다. 불문율입니다. 쓰면은 뭐 해야 되니까? 뭐 말을 해야, 그게 아예 안 쓰는 거지, 아예. 그냥 철학적 방법에 의해서 신존재 증명. 아마 다음 달 화요일 날 그 신존재 증명에 대한 이론들을 공부할 거예요. 철학적 이론들이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 물건 만든 거 보니까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관념적인 추상적인 방법들. 그것이 뭐가 문제인가? 그리고 왜 반드시 언약 성취해야 되는가? 언약 성취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작정 안에 있던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우리에게 펼치는 것이 계신데 그 근거에 의해서 펼쳐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피조세계의 사역이. 그 언약과 성취 사역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하고 또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고 접근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신학 강의 시간이니까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공부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약의 현주소 정말 이번에 한번 동영상 보십시오. 야, 정말 이게 정말 현주소구나. 그래서 이런 그 인간의 이런 상태들도 이게 전부 다 언약 성취,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생명체로 창조하셨다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었는데 다시 거듭나고 중생시켜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신령체로 영원히 살게 하신다. 왜 그러시는가? 그걸 우리가 정리해야 되죠. 왜? 첫째는 이런 공부해야 되고, 인간의 인생이란 이렇다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왜 그래야만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창조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타락하게 해서 육체가 되게 만드셨는가? 그리고 왜 육체가 되게 했으면 다 죽여버리지 또 다시 일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고 중생시켜서 살리시는가? 중생시키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마지막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입혀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가? 이거 다 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레포트를 써내시면은 A 플러스 되는 거지. 지금 설명 다 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치밀한 이런 작업들이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10개를 알아서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들어오는 것, 100개를 알아서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들어오는 것, 1000개를 확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들어오는 것. 그건 확신의 농도가 다른 거죠. 믿음의 농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존재에 대한 뭐가 많은 거예요. 확신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알고 믿는 거라 그러잖아요. 알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기가 막힌 논리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기가 막힌 논리가. 이런 논리 체계에 의해서 계속해서 치밀하게 하면 할수록 마지막 떨어지는 결론은 뭔가? 정말로 하나님은 여호와로 살아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이러이러한 속성을 갖고 계셔서 나하고 아주 밀접한 신앙 형성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조성해 나가십니다. 그래야 이제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건 이 세상 별거 아닌 게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분의 관심사에 같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사에 당신이 좋아하시는 거기에 같이 공감하면서 좋아하게 되고, 거기에 같이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그 가치에 따라서 목표가 설정되게 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없다는 것은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한테 무슨 벽이 들어갔고 지금 열정이 안 나는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꾸 몸에 기운이 빠지고 나른해지고 어디가 안 좋다고 하면 병원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종합검사 해가지고 간이 안 좋은지 위장이 안 좋은지 점검해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가졌던 지금 이번에 일본도 가보니까 그렇다 그래요. 처음에 말씀 공부할 때 가졌던 그런 형태들. 뜨겁잖아요. 뜨겁고, 너무너무 말씀 좋아하고, 서로 귀히 여기고, 딱 그 상태죠. 우리도 과거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 그랬잖아요. 지금은요, 더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진단하자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진단 분석해서 열정 없는 삶처럼 재미없는 게 어디가 있어요? 살아가는데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즐겁고 기쁘고 힘있게 살다 가야 되는데 새해가 바뀌어도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어떤 때는 더 불쌍할 때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막 태양신이라도 믿으니까 연말 되면 어디 가요? 이 서울서 막 황 앞바다까지 막 와가지고 밤새 오면서 뭐 뜨는 거? 해 뜨는 거 보면서 뭐 받아요? 기 받는 거야. 그거나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고 해 받는 것도 없고 열정도 없고 말씀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그 말씀이 아니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꿀송이처럼 달 수밖에 없는 이유 확실하죠. 내용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더 들어가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목표나 이런 공부에 대한 관점을 갖고 다시 또 책을 보시면은 놓쳤던 부분들이 똑같은 활자고 똑같은 책인데 다시 또 보시면은 새롭게 또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성경도 읽어보시고 우리 교재도 읽어보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정말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정확한 인생에 대한 분석, 성경적 근거에 의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의한 인생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그저 이 타락이라고 하는 이걸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제 칼빈의 5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알미니안주의가 나타나고 바르트주의가 나타나고 칼빈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는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이 구원에 대한 주체 문제입니다. 주체, 이 의지 문제. 타락과 결부에서 칼빈의 5대 교리도 타락과 결부에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5대 교리의 첫 번째가 뭔가? 인간의 뭐예요? 전적인 뭐다? 무능력이다. 타락하기 전에는 타락 전에는 인간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칼빈의 얘기로. 칼빈이야 모든 신학자들이 하는 말은 뭔가? 이 타락 기점으로 잘 이해를 해야 해. 타락 전에는 인간에게 뭐가 있었다? 그게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자율적인 능력이 있다. 그게 이번에 그 일본 교수도 한 사람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무. 말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 하나님의 의무는 뭐예요? 의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상대적 용어인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한테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기는. 우리가 무슨 쥐새끼한테 의무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무슨 쥐새끼 지나가는 곳에서 의무감이 들어야 되고 무슨 개인이 바라보면서 의무감을 가져요.
조금만 각도를 달리하면 이런 말 써서는 안 된다는 거 알 텐데 계속 그 얘기 하더라고. 하나님의 의무, 그 다음에 인간의 뭐예요? 수능. 그러니까 이 수능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자율적인지 아닌지 한번 좀 물어봐라. 목사님이 그 옆에 통역한테 뭐 시키더라. 그러니까 이 수능이 자율성입니까? 아닙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반반이다. 학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장난하는 거죠. 그래. 반반이 어디가 있어? 반반. 절대 아니면 뭐예요? 상대예요. 객관 아니면은 주관이고, 객체 아니면 주체고, 이게 딱 상반된 용어인데, 그 사람은 자기는 중간 노선을 취하겠대. 주관도 아니고 객관도 아닌 것이,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것이, 주관도 아니고 객관도 아니고, 절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아무런 상대가 없어야 됩니다. 그 영역으로 설명을 해도 그 영역 밖에서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하나라도 이 밖에서는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절대입니다, 절대. 그냥 창조주 그러면 뭐예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근원이 되는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죠. 생명의 기운, 생명.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절대 주권 능력, 그건 창조주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 말할 때는 또 하나님의 절대성 얘기합니다. 그거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죠. 절대라고 한 용어 자체는 벌써 이 영역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여기 밖에서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먼지든 보이지 않는 먼지든 모든 것 자체가 여기에서 존재하거나 활동하거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용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무와 인간의 수능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무 조항에 보답해야 되고 구원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 이런 용어에 대한 개념들, 이원화된 그런 도식에 의한 개념들, 이게 이제 완전히 항명하는 사람들에게 한 발자국도 진보할 수 없도록 그렇게 차단시킨 결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타락 이전에는 능력이 있다고 전제해놓고 이제 타락 이후로부터 설명을 하는 거죠. 칼빈의 5대 교리도. 우리는 타락 이전부터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과 작정으로부터 설명을 해 들어가는 거고, 일반 신학은 전부 신학의 출발을 어디로부터? 타락 이후로부터 설명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 엄청난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타락한 이유는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이게 칼빈의 주장이에요. 왜? 영적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같은 얘기죠. 그러나 파르트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아니다. 자율적인 능력이 있다. 이게 솔직한 얘기예요. 스스로 자자 아닙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적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칼빈은 이제 뭔가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이후로부터는 아무것도 못해야 되죠, 인간이. 근데 또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회적인 행위는 가능하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바른 생활은 어떻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무엇은 할 수 없지만, 구원과 관련된 선한 행위는 할 수 없지만, 도덕적, 사회적인 선은 우리가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게 칼빈의 지론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선한 행위 합니까? 못 합니까?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선한 행위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관계없이 뭐예요? 인간이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이거죠. 그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는. 인간이 선한 행위를 타락한 이유로 인간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선한 행위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선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규정을 해야 돼요. 그게 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서울대학교에 200억을 헌납한 것이 선한 행위입니까? 악한 행위입니까? 너 지금 해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인은 납득이 안 가는 소리죠. 아니, 대학 장학금으로 지금 200억을 기증했는데 그게 무슨 악한 행위냐. 차라리 그냥 악한 행위라는 말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중간에 가만히 있든지, 뭐, 중간 노선이다. 그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인데. 대부분의 말, 칼빈도 그 얘기예요. 그런 것은 다 뭐다 또? 선이다, 선. 구원에 이룰 수는 없는 선이다. 도덕적이고 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뭐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전적 부패를 말하려면은 아예 그냥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모든 인간이 어디에 가두어진 거예요? 죄 가운데 가두어진 거예요. 그 죄 가운데 가두어졌다는 말은 모든 인간이 다 뭐란 얘기예요? 죄인이 행하는 것이 다 뭐예요? 근데 뭘 선이 있어, 선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삶 자체가 뭐예요? 그게 죄악이란 말입니다. 죄악. 그 지금 하나님 모르는 남편하고 사는 여자는 뭐예요? 우리는 그 신문에 보도되고 TV에 보도되는 것만 고약한 인간이라고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나하고 같은 자리에 누워 사는 그 사람도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아주 그냥 악한 게 아니고 아주 고악스러운 인간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 무엇이로? 의인으로 자꾸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가입시키는 거예요. 뭘 드러내려고? 다 드러내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또 율법을 완전케 하신 법의 정죄 조항들은 또 뭐예요? 속마음까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앞에 설 수가 없죠. 이걸로 끝내시려고? 아니에요. 불택자는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네가 심판받는 것이 뭐다? 아주 타당한 일이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을 때 뭐라고 화답하겠어요? 아멘 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때.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으면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은 어때요? 지금은 속은 똑같죠. 뭐 나을 거 없어요. 똑같아. 근데 이제 여기다 뭘 입힌 거예요? 의의를 입혀준 거지.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은 뭐가 생겨요? 감사가 생기고. 너나 나나 다 쟤인데 뭐 그거 신경 쓸 거 뭐 있냐?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옷 입었는데. 이쪽으로는 별로 이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죄나 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왜 정죄했다가 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가? 뭐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뭐예요? 작정을. 아담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하시려고? 성취하시려고. 나 중심의 이해 방식이 아닙니다. 인간 중심의 이해 방식이 아니고 계시적 관점에서의 이 문제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의를 통해서 우리는 뭐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는 무엇이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하신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모든 내용과 사건들은 전부 다 하나님 계시적 사건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마지막에 신존재 확증으로 귀결되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언약 성취사 신학의 체계입니다.
절대 인간하고로 전락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과정상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가? 내 죄 때문에 죽고 나를 뭐 하시려고? 의롭게 하시려고. 그건 직접적인 방법이고 근본적으로는 왜 죽으신 거예요? 이게 구약에 뭐 됐기 때문에 언약됐기 때문이죠. 그 언약을 뭐 하시려고? 성취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을 확증시켜 주시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이기에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킨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학의 아주 중심 핵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도 보시고 공부도 해나가시면서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시고 이해가 안 갈 때 그때 이제 질문하고 고민도 좀 해보고 그런 부분으로 모여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토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리스도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런 토론도 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좀 나머지 부분들 자세하게 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의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또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궁극적 관심이 하나님의 존재 확증에 귀결되게 하셔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경외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인간의 근본된 취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